오늘 본문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의 저자와 마가복음의 저자 모두 다 예수님의 가상 7언을 다 들었을 텐데 이 한 구절의 말씀만 선택해서 기록을 하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 두 곳에만 있을까 좀 묵상하던 가운데에 마태복음의 저자와 마가복음을 말하고 있는 화자에 조금 공통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로서 동족 이스라엘의 에게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았던 세리 마태가 기록을 한 거죠. 유대인에게 세리와 창기는 동일한 수준의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의 그 매국노라고 하면은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그들을 향한 마음이, 분노의 마음이, 미움의 마음이, 배척의 마음이 이렇게 컸던 것이죠. 또 로마에서 정해준 액수보다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동족의 삶을 착취하고 피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으로 혐오의 대상이었고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동족에게 인간 취급받기 어려웠지요. 그래서 세리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회당의 출입 금지 대상입니다. 철저하게 동족에게 버림을 받아본 마태. 그런데 이러한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시죠, 품어주시죠, 용납해 주시죠. 그리고 너는 내 제자가 되라라고 초청하여 주시죠.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져 본 경험이 없는 마태에게는 이 경험이 평생 잊혀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한 마태가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버림받은 내가 주님께 이렇게 용납받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시다니, 이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이해가 안 되고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이지만은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원으로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전했던 말씀들을 받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아본 것처럼 버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3년간 스승으로, 메시아로,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모셨던 그 예수님을 유업 앞에서 매몰차게 버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일생이 가장 치욕스럽고 잊을 수 없는, 기억하기 싫은 기억일 것입니다. 그 여자아이가 쫓아와서 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도당의 한 사람 아니냐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버렸던 그 순간, 내가 사랑한다고 주님이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을 버리는 그 순간, 그랬던 그 베드로를 디베리아 호수에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림으로 실패한 듯한 그 인생의 그 공허한 자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죄책감과 소망 없음 상태에서 좌절해 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품어주시고, 본인을 버렸던 그 베드로를 다시 용납하여 주시고 다시 그 품 안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품어주시는 걸 보게 되죠. 이 버림과 버림받음, 그리고 다시 용납되어짐을 경험한 이 두 사람은 가상 7원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으심에서 말씀하신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마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버려줘도 내가 버려져야지요. 죽어도 내가 죽어야지요. 왜 주님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주님이, 나는 이렇게 버림받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이 다시 품어주셨는데, 나를 위하여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을 일평생 잊을 수가 없었던 마태와 베드로는 그 일생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또 사랑하는 예수님께 그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마늘 죽창에 찔려서 순교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네로의 박해 시대 때 이 박해를 피하여서 떠나 있다가 코바디스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보시는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네가 버린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서 다시금 로마로 돌아와 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달려 죽을 수가 없어서 거꾸로 달려 죽겠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과 같이 정상적으로 매달려 있지 않고 거꾸로 달려 죽는 수모를 당하죠. 이러한 순교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의 뒤를 당당하게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아본 기억들이 있고 또 누구를 매몰차게 버려본 기억들이 있고 누군가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아픔들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마태와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또한 받아들여지고 사랑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신 여러분에게 순교까지는 아니어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버림의 자리로 내려몰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의 일성에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버림받고 죽어져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아들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의 소리를 기억하시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그 소리가 계속 울림이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요, 여러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 내면의 소리, 아픔까지도 듣기를 너무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새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내주하시며 서로 소통하시며 관계적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은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그래서 신학적으로 사용합니다. 상호 내주, 상호 침투 하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래요. 인간도 그러한 목적하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 그것은 곧 당신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거든요. 인간과 진정한 관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모습에서 느껴지면 좋겠어요. 우리와 진정으로 깊은 내면의 교제와 소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이 어려워진 거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귀가 어두우셔서 우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소통하게 못하게 되는 상태에 머물게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고통이었어요. 여러분과 소통하고 여러분과 교제하며 여러분과 깊은 관계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죄로 말미암는 너무 큰 고통이 하나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속죄함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바로 희생제물의 드려짐, 죄인이 죄 없음 상태에 있게 해주는 그 방법, 바로 레위기의 그 제사법이죠. 레위기 1장에 나오는 그 번제의 제사를 간단히 좀 살펴보면은 제사하면은 우리가 좀 환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거룩한 옷을 입고 화려한 보석들이 달려오는 옷을 입고 거룩한 관을 쓰고 되게 정숙한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드려질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제사. 근데 오해입니다. 실제로 제사는 피가 낭자하는 곳이고 잔인한 곳이고 죽음이 파다한 곳이고 바닥에 온통 피가 낭자해서 물들어 있는 곳입니다. 저주가 있는 곳이에요. 그 잔인함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제사 장면은 왜곡된 낭만입니다. 실제 희생제물들이 죽어지는 그 제사의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진 그 제사의 장면은 처참한 장면입니다. 띄워주시죠. 제사에는 6개의 단계가 있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흠없는 희생제물을 먼저 그 죄인이 가축, 집에서 기르던 것을 그 먼 곳까지 흠없이 들고 와야 돼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짐승에게 사마크라고 해서 두 손을 무게중심을 옮겨서 꽉 눌러야 돼요. 나의 죄가 그곳에 완전히 이양될 수 있도록. 누가 하냐면은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죄인이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단계예요. 우리 죄가 이양되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원하는 죄인이 그 짐승을 스스로 또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비로소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문 사방에다가 뿌리게 되죠. 그러면 또 죄사함을 원하는 죄인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됩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관절을 부러뜨리고 가장 드리기 좋은, 제사진에서 불에 태우기 좋은 10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드리죠. 그러면 제사장이 거기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저희 동기 중에 히브리 대학에서 수학하고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어제 통화를 하면서 영상과 사진 등 자료를 받아보면서 그 장면이 너무 끔찍하여서 공유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장면은 너무 잔인한 장면입니다. 잡는 장면을 조금만 더 묘사를 해드리면은 짐승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는가? 이걸 잡는 사람들이 전문 도살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인인 내 스스로가 나의 죄를 이것에 이양시키고 전가하여서 내가 그 죄가 이양된 짐승을 직접 죽여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죄를 죽일 때 한 번에 죽이지 못합니다. 짐승을 죽일 때, 소를 죽일 때에 정수리에 망치로 한 번에 두드려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치는 이 소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망치로 치면서 얼굴이 함몰되어지고 피가 낭대해진 상태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심장에다가 꼬챙이를 꽂아서 이 구멍만한 동그라미 안에 꼬챙이를 꽂았을 때에 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심장을 찌르고 또 찌르는 거예요. 피가 흐르고 흘러서 온 곳에 피가 낭자하도록 제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온통에 피가 낭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끔찍한 장면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 레위기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렇게 피가 낭자하고 잔인한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무 좋대요. 너무 향기롭대요. 너무 아름답대요. 너무 내 마음에, 아까 그 영어 표현을 보면은 soothing aroma라고 하는데, soothing 아시죠? 여성분들은 soothing 제품 써보시죠. 피부가 막 올라오고 할 때 진정시키거나 막 열이 날 때 진정시키거나 진정시킬 때 쓰는 제품이죠. 이 잔인한 피의 제사가 하나님께 진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가 올려질 때 하나님이 이제야 진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온전한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와 소통하시며 있기를 원하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온전한 소통이 끊어졌던 이 상태에서 이 처절한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다시금 소통이 회복된 거예요.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숨이 쉬어진다. 이제 내가 좀 안정이 되어진다. 이제 내가 좀 진정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수가 되어질 때에 우리 죄가 이양되어져서, 죄가 전가되어져서 그 짐승이 죽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수 이후의 단계는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철저히 죽어지고 찢어지고 쪼개지고 죄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행복해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기로 마음을 먹으시죠. 하나님에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선택이지만은 우리와의 교제, 소통, 깊은 관계함을 위해서 결정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이제는 그 죄를 다 전가시키시기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에게 그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다른 방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에게 그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찔리고 쪼개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철저히 죽어짐의 자리로 예수님을 내어 주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때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아들이 죽음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며 신음 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외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여느 부모가 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같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같이 신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죽음에 내놓으셔야 될 때 하나님도 같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니까 이런 고통의 감정을 모를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이 아는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그 고통을 함께 감당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신학자 몰트만은 이 사건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다,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진토만도 못한 여러분과 저를 다시금 그 교제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소리 듣고 이 막혀진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가려진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한번 마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진 것 같은데 너무 괴롭지 않다라면은 정말 가슴을 치며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를 너무 쉽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 어느 순간부터 무뎌지시죠? 회개도 않게 되죠? 그 죄를 그냥 용납해 버리시죠?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떤 고통에 놓이시고 아들 예수를 어떤 고통에 내모셨는데 그 죄를 그렇게 쉽게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죽기까지 미워하시고 싸우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교제와 소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 방법은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기도,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며 얼굴을 대면하는 기도, 하나님이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셨음을 느끼며 하나님과 내 마음을 온전히 열어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그 온전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고통은 바로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처절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죠.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처절한 정신적 고통도 당하셨던 것 같아요. 또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은 처절하게 영적인 고통도 당하신 것 같아요. 그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고통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철저히 배려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을 배려해서 설명을 부드럽게 하고 싶지만은 아니요, 저는 여러분이 좀 더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고통을 좀 더 묵상하고 그 고통에 좀 더 동참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을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세 단계를 거쳐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첫 번째는 채찍에 맞아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 채찍이 어떠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9가닥으로 되어져 있고 그 9가닥마다 매듭이 있는데 그 매듭 안에는 나무로 된 구슬이, 쇠 구슬들이 박혀져 있고, 그리고 끝에는 짐승의 뼈의 조각들이 날카롭게 묶여져 있어서 저것을 맞는 순간 우리 몸에 깊숙이 파고듭니다. 근데 저것들을 부족해서 로마 군인들은 전날 24시간 동안 저 가죽을 물에다 적셔놨다고 합니다. 몸에 찰싹찰싹 감기게, 그 몸에 깊숙이 박힐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몸에 저 뼈 조각들이 깊이 박혀서 그 가죽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다 보니까 몸에 박혀진 이 뼈 조각을 빼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뜯어내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뜯어내니 몸에 붙어있던 피부 조직들이 다 뜯어지고, 이거를 39대를 맞은 거예요. 오른편에 13대, 왼편에 13대, 척추부터 발끝까지 13대, 39대를 몸에 군데군데를 다 찢김 당하시면서 처절하게 몸의 근육까지, 등이 더 맞을 곳이 없어서 피부 조직이 다 떨어지고 나면 뒤집습니다. 복부를, 배를 강타합니다.
몸에 있는 내장들이 다 쏟아져 나올 정도로 몸의 피부 조직이 다 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파티블룸이라고 하는 가로목을 들고 2m가 넘는 이 가로목을, 40kg가 넘는 이 육중한 가로목을 직접 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죠. 저 가로목을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미 근육이 다 파손되어져 있고 근육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서 걸어갈 힘도 없고 서 있을 수 있는 힘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저걸 치고 걸어가신 것이죠. 힘겹게 사형장에 도착하게 되면은 로마 군인들이 재빨리 잡아서 그 양팔에 겉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 땅에 놓인 그 나무 위에 예수님을 눕혀서 양팔에 못을 하나씩 박기 시작합니다. 손바닥이 박으면 찢어진다고 하죠. 손목이 박습니다. 여기는 온갖 신경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정말 예민한 곳이고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해요. 이곳에 양손에다가 재빨리 육중한 사각못을, 레일을 깔 때나 쓰는 그 엄청난 크기의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그리고 세로목에 이제 매달려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무릎이 뻣뻣하지 않도록 약간 굽어진 상태에서 발끝을, 발톱을 꺾어가면서 일자로 만들어서 왼발 위에 오른팔을 포개고 그 위에다가 또 사각목을 날카롭게 박아 찍어 누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못 박는 일이 끝나죠. 그럼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고 지탱할 힘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팔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팔은 매달려 있지만은 지탱할 힘이 없어서 목을 드실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팔에 의지해서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시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몸이 늘어지면은 몸이 앞으로 쓰러지니까 팔의 고통이 심하여서 그 고통을 절감하기 위해서 발을 또 들어 올리죠. 발을 또 들어 올리면은 발에 박혀 있는 그 못으로 인하여서 발에 찌는 듯한, 인두로 지지는 듯한 통증이 전해진다고 하죠. 이 시간이 오래 흐르고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말미암아 심장에는 우리 피에 있는 혈장과 혈청이 분리가 되어져서 혈장은 물이 성분인데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계속 차고 참쳐서 심장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 고통과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결국은 호흡 한 번 내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죠. 힘겹게 한 모금의 호흡을 쉬기 위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사투를 벌이시면서 다리가 아프면은 팔에 의지해서 몸을 세워보고, 팔이 힘들면은 다리에 힘을 주어서 다시 세워보고, 이렇게도 호흡해 보려고 해보고 저렇게도 호흡해 보려고 해보고 온갖 방법으로 마지막 호흡을 내쉬어보려고 사투를 벌이시다가 끝내는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이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온 것은 많은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인한 심장이 터진 결과라고 하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고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사순절이고 매년 찾아오는 부활주일이지만은 여러분 그 고통에 깊이 침잠하셔서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의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로서 내가 알아야 되는 고통은 무엇인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잘 따르려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잘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고, 우리가 죽어져야 복음이 살아나고, 우리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텐데, 이 하나의 씨앗이 죽지 않아서 내가 죽어야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가 될 텐데, 내가 죽어야 이 땅 가운데에, 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텐데, 우리가 안 죽으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기를 꺼려하면은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은덕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려면은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계시다라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 무시, 인정해 주지 않음에 죽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며 불평하며 분노하는 사랑 없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허덕이며 살게 하는 세속적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밀쳐내고 그 중심에 떡하니 나라는 존재를 세워놓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한 자, 이제는 죽어야 합니다. 거룩의 모양은 있으나 거룩의 능력은 상실하고 외적 경건에는 힘쓰지만 내적 경건과 성화에는 게을리하는 거짓과 가식된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은혜와 은총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그 품 안에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품에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저희와 소통하기 원하시고 저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대화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자그마한 죄라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과 절제와 나눔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참된 제자로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나라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